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삶의 기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 예배와 율법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망령자실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되는 그들의 기초, 믿음과 삶의 기초는 누구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초에 아버지가 아이슬란드에서 광산을 하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꿈은 법률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벌고 권세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을 공부하는데 자기 앞에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란 루터는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은 강의실 교정 입구인데 하나님 만약에 내 생명을 족이 갈 때까지만 지켜주신다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가가면 종말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뿌리가 뭔가, 내가 뭘 잡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절할 것입니다. 지난 2년 전 2016년 4월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산사태가 나서 한 도시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40년 동안 여기는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건축 규제에 맞추어서 굉장히 단단한 재료와 그 방법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사람들이, 그 무시해서 그 도시로 모여든 전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처럼 그렇게 무너버렸을 때 정말 그들이 확실히 붙들어야 될 기초는 세워지는 집이 아니고 더 단단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실한 기초가 뭘까요?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린 그때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오늘 말하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확실한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이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망했어도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면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생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선택 과정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은혜고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아침마다 주님께서 내 팔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는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사야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지 않고 병들어도 일부분만 병들잖아요. 다른 건강한 것으로 그 병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가난하고 망해도 일부분만 망했잖아요. 또 새로운 꿈과 자식과 더 나은 도전을 향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매일 아침이 되면 저의 페이스북으로 11만 명이나 되는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친구들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저에게 보내줘 옵니다. 그것을 보내오는 것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깊은 산골 옹달샘 영성센터에서 나에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난 아침에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무슨 편지가 나에게 날라왔다. 윤석종이가 말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게 독일 교회 민요인데요. 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옹달샘에서 깊은 옹달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 깊은 옹달샘에서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메시지, 그 말씀을 먹고 토끼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사랑과 자비가 너무 커서 오늘도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세수하러 여기 온 게 아니고 잘 보이려고 누가 좋은 옷을 입었나 누가 잘났나 그것을 비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왔더라도 맑은 샘물을 먹고 깊은 옹달샘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수와 단물을 먹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샘플을 만든 거지요. 한 샘플, 작은 한 사람, 우상에 찌들러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만들어주시고 그가 온갖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너를 축복하는 모든 민족은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궁질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한 것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나라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이가 일어나서 우리를 노략질해서 우리의 추수를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단비를 내리셔서 아름다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게 비교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온 세계에 일찍부터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흩어버리고 그 민족들을 뿔풀이 그렇게 흩어버린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안식일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작은 약소 민족이라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본토에서 우리끼리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만이 디아스포라인데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50만이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살고 보니까 그 뿌리처럼 강력한 그 우리의 견고한 잡초정신, 그 견고한 그 정신력이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살아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이제는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이방 선교의 요람이 되고, 그래서 바울을 빼내어서 고린도와 로마와 에베소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흩어짐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충이와 메뚜기 떼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고 너희들에게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은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메뚜기와 황충이의 공격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초, 그것은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고 뿌리가 아니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초가 되고 모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과 지식과 지혜, 바로 그게 여호와께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쌓은 모든 공적이요, 하루아침에 스프링 캠프에서 콜로라도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언제나 견고하여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수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뉴욕은 뉴욕 전체가 반석이에요. 뉴욕 맨하탄은요,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 지형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축 빌딩에서도 뉴욕에서는 빌딩 중에 한 개라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록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아도 그게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빌딩이니까. 그게 비행기가 하나 와서 몇 층을 공격했다고 그게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질 때 사람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여 살려준 회사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해서 뉴욕 맨하탄 그 큰 빌딩에서 기업을 하고 거기에 출근하는 그런 훌륭한 엘리트들, 그들이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들의 기초,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종말론 쪽으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네 크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먼저 이렇게 일찍 죽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보자. 메시지는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을 때 우리의 정말 뼈다구,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초적인 뿌리, 기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그것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이 망하고 보니까 가족이 흩어지고 친척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정말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순절날 저희들이 성경 쓰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성경 쓰기를. 제가 또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 쓰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어르신네들 신방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성경을 쓴대요.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쓰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째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성껏 쓰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목욕 재개하고 볼펜도 똑같은 그 색깔의 볼펜으로 말입니다. 노트를 몇 건이나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거의 다 써갑니다. 이거 왜 쓰세요? 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서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요. 내가 뭐 다른 유언을 많이 하겠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 하더라도 내가 살아보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꼭 써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이 겸허해지면서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도 이사야서를 쓰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장, 월요일부터 6장까지 썼어요. 근데 참 마음이 새로워요. 한자 한자 정성껏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 틀리면 화이트로 쫙 지우고 말입니다. 정성껏 한자 한자서 최고의 묵상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때 300~400년 동안 그들은 망한 것도 좋고 그리스와 로마에 망해서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은 건 좋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다가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그 중간기에 위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7년에 그 쿰란,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 원본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은 사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사해 사본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쿰란 동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양을 찾다가 이상한 동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양이 그 속에 들어갔는가 싶어서 속이 안 보이니까 큰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쨍그랑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독이 깨어졌어요. 던지니까 또 쨍그랑하고 장독이 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간기 때 쓴 말입니다. 그
두루마기 성경이요, 거의 구약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중단되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비전이 있다 하면서 그들은요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목욕제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에세네파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금식하며 경건하게 그들의 평생의 사명은 필사입니다. 좋은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붓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죽 두루마리에 파필루스도 된 또 두루마리에 정말 한자 한자 안 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남겨놓았는데 2000년 후에 우연히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최고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필사한 그 성경 말씀이 그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것 아니겠어요? 딴 건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딴 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 다 망하지만 쌍둥이 뿔등이 무너질 때처럼 다 모래 위에 진 집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하지만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민족의 희망이 있고 영원히 이 땅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민족은 영원할 것이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고 중간기 시절에 2000년 전에 그 에세네파 그 세례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오직 쿰난 동굴에 갇혀서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그 기록이 오늘 우리의 손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손양은 목사님 오페라 했습니다. 손양은 오페라에서 손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은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뭡니까? 손 목사님 죽이기 전에 공산당원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순교당 나는 많이 살았고 그래도 내가 죽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같은 학교의 친구에 의해서 이념의 논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다가 기독교 학생회장이고 얘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맞서 싸우다가 잠시 동안 공산당이 일주일 동안 여수 순천을 점령했었을 때 그 공산당원에 의해서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양 목사님 자기도 주체를 못해요. 거기 같이 예양원에서 생활하는 자기보다 더 많은 전도사님이 믿음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손양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 대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하고 똑같다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뿌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뿌리라고. 당신이 죽고 싶어서 순교하냐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데려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고. 그때 손 목사가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도 힘든데 손 목사님 아들이 자녀가 6명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첫째, 둘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데려가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정말 미국 선교사들하고 연락해서 미국 보내주고 싶었는데 미국보다 더 안전한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를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 공산주의자,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게 했다는 그 공산주의자를 내 아들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어제 그제 동신교회 큰 아들 동인이 말고 동신이를 내가 초청했어요. 동신이 오늘 당신 이름이 동신이니까 우리 교회 동신하고 이름이 똑같아. 2부 예배 오셔서 우리 교회 특성 좀 해달라. 내가 초청했어요. 2부 예배 때 와서도 특성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성교회 찬양 리더래요. 찬양 지휘자 리더 하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뿌리 아닙니까? 우리 뿌리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손장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어도 아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악이 아무리 커도,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디모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지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잊어버리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해도 쌍둥이 빌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뿌리가, 그의 반석이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미래와 영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2 아들이 죽어도 손장원 목사님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자기도 장렬하게, 고학한 목사님이요, 그때 그 여수에서 똑같이 배를 탔대요. 제주도로 피난 가기 위해서. 손장원 목사님과 같은 고학한 목사님 피난 가서 예양원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배를 탄 거예요. 손장원 지금 살아계시면 90몇 세 됐을 거예요. 근데 배가 떠나는데 보니까 손장원 목사님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잘 가라고. 자기는 예양원 두고는 내가 배를 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잡혀서 손양원 목사님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참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표를 팔려고 하는데 표가 그렇게 안 팔려서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3,200장보다 더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 건빛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사람들이 협조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표가 안 팔려서 참 우리 교회도 40명 넘게 갔어요. 많이 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가서 너무 감동의 도가니예요. 감동의 도가니. 제가 6년 전에 여수 박람회 때 그걸 봤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또 다듬고 해서요. 너무 작품이 훌륭해요. 오늘 금요일 날 1,600명이 왔는데요. 어제 더 많이 와갖고 말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막. 하나님의 참, 그 사람들, 여기 지금 그 연극대원 40명들 비행기 값 다 주고 먹고 자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몇 명 목사님들이 그걸 시도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했는데 우리 손장 목사님 믿음의 뿌리를 우리 토론토 교계에도 한번 보여주자. 한번 가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뿌리고 기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성공과 내 목표를 이루어 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아니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훌륭한 순교의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조국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